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의 이 버팔로우 지역에서 이 리포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리포트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모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5분 안에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제게 아무런 일도 행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그 불평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에게 삐삐가 옵니다. 옛날 삐삐 시대 때. 그래서 무시하고 있는데 같은 번호로 자꾸 연락이 와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가 당신을 일주일 동안만 신으로 만들어주면 당신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잘 사용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리포터에게 3가지 단서 조항을 겁니다. 신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하는 기도를 24시간 응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조건은 절대 신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조항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를 당부하면서 일주일 동안만 신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리포터가 이제 신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려 올라오니까 이건 뭐 도저히 다 된다 안 된다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로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로또 복권이 동시에 40명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40만 명이. 로또 복권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40만 명이 당첨이 되니까 이 로또 당첨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수없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냥 요청이 오는 대로 다 이기게 해줬더니 22년 동안 만년 꼴찌인 팀이 1등을 하고 결국 이 문제가 폭동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저기서 폭동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준다는 이게 보통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리포터가 깨닫습니다. 2번째는 이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주님 제게 인내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영화의 명대사 중에 꼽히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인내심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겠는가 아니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자꾸 보내서 이 인내력을 더 길러주겠는가. 이게 대사에 포함되어진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막 기도를 드리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겠는가 아니면 자꾸 용기를
용기력을 기를 수 있는 이를 자꾸 만나서 용기력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상승되게 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드리면 한 번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겠는가, 아니면 자꾸 사건을 만나서 사랑할 능력을 길러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인가를 요청을 드리면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것도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신의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연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달이 너무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은 신의 능력으로 달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자기 그 연인은 달을 보고 막 너무 분위기가 좋아하는데 이 달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만약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능력을 끌어다 쓰면 전 세계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또 우리도 또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드셨겠네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만 지금 섭섭해서 온통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섭섭함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입장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학교 다닐 때 학폭을 그렇게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매 맞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근데 뭐 여지없이 가서 매 맞고 왔대요. 하나님은 왜 그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걸린 어머니가, 그 어머니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얼굴을 너무 많이 맞았대요.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휘둘러서 저를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기 재우는 엄마가 애가 그냥 갑자기 울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좀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또 어느 책을 보니까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흑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또 그 내용들을 들어봤더니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흑인들은 자기를 집에서 그렇게 매를 때리고 이 억울하게 징계하고 그런 백인들이 교회 가서는 예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백인 목회자 집에서 이 흑인 노예 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백인 주인이 자기 집에 그 노예로 부리는 그 흑인들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렇게 가서 설교를 잘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는 왜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양을 치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더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응답을 못 주고 계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반드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어요. 우리 돈이.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만 인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돈이 은행에 산더미처럼 있어도 정확하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인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만, 믿음과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관두고 일단 구하는 것부터 안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전능하시다는 거 압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달라고 하는 건지, 정말로 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접수가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에게 너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만 내가 응답한다. 네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단 말입니다. 아내가 저녁에 남편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당신 오늘 왜 나 바닷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 안 데리고 갔어? 남편이 묻는 겁니다. 당신 언제 나한테 바닷가 가잔 말을 했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바다에 가면 경치 좋을 거라고, 풍경 좋을 거라고, 분위기 좋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가자고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의견을 넌지시 던져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의견을 넌지시 던져놓고 이 정도면 벌써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 그러고 자기 혼자 섭섭해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이제 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이 정도로 힘들면 우리 목사님이 알 거야. 우리 목사님이 벌써 알면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문자 한 통도 없고 말이야. 자기 의견을 넌지시 던져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 알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거 대단한 실수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실 만할 것 같으신데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해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서 65장 24절, 마태복음 6장 8절 안다 이거예요. 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개입할 거라고 믿진 말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이거 에스크입니다. 찾으라 시크입니다. 두드리라 노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크하고 시크하고 노크하고 분명히 기도의 대가를 치르면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법칙을 제도를 분명히 성경책에다 계약책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실어 두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도 기도의 대가를 마땅한 대가를 안 치르느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나쁜데 교만에다가 게으른 사람과 게으른 데다가 교만까지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 제도를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견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드려야 되나.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듣고 그랬습니다. 그거 40일 기도해야 마음의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건 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즉시 안수해서 응답받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견적이 나와요. 그 사흘 금식해야 됩니다. 그 일주일 금식해야 됩니다. 그 40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드리는 걸로는 그 3년 기도해야 됩니다. 견적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견적을 내시든지 견적이 잘 내는 방법을 모르겠거든 제게 와서 물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실력으로 응답받지 않고 내가 어느 전문가에게 응답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기간의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의 대가도 있고 간절함의 대가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한 일주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될까요? 글쎄 책상다리하고는 안 될 겁니다. 견적이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나와가지고 2초 3초 해가지고는 한 10년 걸릴 겁니다. 견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이게 기도의 분량이 작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20만 원짜리 물건을 3만 원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5만 원짜리 물건을 1,500원에 달라고 떼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가격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40살 돼가지고 기도 응답받게 하려고 하는데 한 15분 기도하고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고 바다 위를 걷고 그랬다가 예수님 다시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울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다 보고 그러고 요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나서 안진뱅이 평생 한 번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걸 우리가 15분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양심이 틀린 거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냔 말이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아포스톨로스 12명밖에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능력을 오늘 평범한 목사에게 왜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왜 목사님은 못 일으키냐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12 사도 중에서 베드로 한 번 안진뱅이 한 번 일으키고 사도 바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한 번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한 번 살리고 베드로 도로가 과부 한 번 살렸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대가도 안 치르고 그건 여러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 기도 한 20분 하고 왜 치료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너무 무모한 요구하지 말고 한 건 성실하게 기도의 대가를 치러버릇 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하는 아이한테 피카소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그건 무리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화지 하나에다가 색연필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려놔도 잘했다고 그래야 되죠. 그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가는 거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못 하시느냐? 두 번째,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요. 역사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근데 믿지를 않아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주시겠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한 번도 안 주셨어. 내가 기도한다고 언제 응답하시겠어? 내가 원체 아쉬우니까 내가 기도는 드리지만 보나마나 이것도 기도 응답 안 올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기도 하셨지만 하인이 나을 만한 믿음의 대가를 치렀단 말입니다. 주님, 저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당해요. 그러나 백부장 같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서 저도 하인 낳게 해주세요.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낳게 해주세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대가가 치러지느냐? 자꾸 기도를 정성껏, 너는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나 그러잖아요. 자꾸 기도를 많이 드리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자꾸 이 믿음 마일리지가 쌓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딱 와요. 됐다. 그럼 진짜 돼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 얻기를 노력하다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도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바다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트북에 충전기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있을 때는 한 번 충전시키면 최고 8시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트북을 오래 사용해가지고 배터리가 망가지면 그때는 전기를 이 플러그에다가 꽂으면 그러면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선 뽑는 순간 다시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즉시 노트북에다가 이 전기에다가 노트북 플러그 꼽아가지고 이 부팅된 것처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명하소서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명했기 때문에 충전된 자기 믿음으로 바다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라는 그 명령으로 지금 걸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방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하셨을 때 믿음만 계속 치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다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충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배 안 타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닌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빠졌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만 잠깐 걸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적게 지속되느냐는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더 최소한 예수님께서 배 밖에서 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적어도 예수님에게까지는 걸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때까지는 걸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까지도 못 견디고 빠진 걸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한 가지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다고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건에 대한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한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제 됐는데 왜 또 안 되지? 어제 건 어제 건이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또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저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한 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원리대로면 이것도 돼야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한 건 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한 문제마다 기도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의 응답이 안 오거든 이것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알맞는 분량의 기도와 믿음의 대가를 안 치렀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확실한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인데 내가 너무 한 건 한 건마다 기도의 분량을 불성실하게 드렸고 믿음의 대가도 불성실하게 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틀림없이 맞는 문제란 말입니다. 세 번째, 5가지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 적어봤는데 4가지밖에 안 된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 하나 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바로 이 28장 6절에서 대답을 안 하고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저 신접한 여인에게 가시죠. 옆에서 사울에게 충동질합니다. 거기 가서 차라리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응답 안 하시고 꿈으로도 응답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응답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 그럼 차라리 저 전보로 가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즉시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귀신입니다. 정상적인 사무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 귀신이죠. 변장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다. 그리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지시받은 대로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 안 하시고 너 버림받은 거야. 너 이제 블레셋 가서 전쟁터 가서 너 죽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명령대로 안 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도 기다리다가 사무엘 도착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버렸죠. 우상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사무엘에게 야단 맞고도 회개 안 했죠. 평생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냔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어느 옛날 전직 탤런트였었는데 지금 이 방울 들고 흔들어 가지고 전 봐주는 그 남자 그 무당 점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정 누구라고 있죠. 그 분에게 탤런트들 중에서 교회를 다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가서 지금 전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 하나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30대로 보이는 여성 청년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는 그분에게, 전직 탤런트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점을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탤런트들 중에서 이순재 씨라고 하면 80이 넘으시고 적어도 그 이순재 씨라고 하면 탤런트들 중에서 다 존경하는 어른이에요. 그분도 그거 가서 전 보더라고요. 그게 유튜브로 떠요. 그분도 거기 가서 앉아서 전 보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당 전문 배우만 하는 그 여인도 가서 이 정모식이 그분에게 가서 점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몽골 가가지고 그 8번 결혼한 유퉁씨인가 그분도 가서 점 봐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래요. 집안에 저처럼 방울 흔드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냐고. 여기 다 나온다고.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소문으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탤런트들이 그 세계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제가 이 실제 이 사례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주 유능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점쟁이를 누가 소개했냐면 그 집 도우미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모님, 어느 점쟁이가 너무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이제 이 사모님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집안 도우미가 어느 점쟁이가 유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선지자 찾아간 것도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집에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옆에서 우리 주인님께서 저 엘리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그 여종 말 듣고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가 지시해 주는 요단강 가 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그래 가지고 나병 깨끗하게 나은 거잖아요. 이 집에서 도우미가 한마디 해주는 거 그 위력 큽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어느 점쟁이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 갔잖아요, 이 사모님이. 이 사람이 벌써 온 집안 일을 안 보고도 다 알려줘요. 야,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용하더라.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집 사정을 그냥 다 알고 있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점쟁이하고 그 도우미하고 반씩 나눠 가지더라잖아요, 돈을. 예? 이 도우미가 다 얘기해줘가지고. 여러분, 세상 점쟁이를 도대체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난 그 귀신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가 여러 많은 죄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엘리야를 보냈어요. 가서 이스라엘에 어디 요청할 하나님이 없어서 점쟁이한테 점을 봐가지고 네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느냐? 너는 타락에서 떨어져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점 보는 거 싫어해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는 점은 안 봤어요. 그냥 타로 타로가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원래 점 같은 건 안 봐요. 그냥 토정 비결이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점 안 봐요. 그냥 손금이 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점 보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한단 말입니다. 김선도, 홍도, 국도, 권도 목사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천국 가셨어요. 김홍도 목사님도 이제 가셨고, 김선도, 국도, 권도 목사님은 이제 3명 남으셨는데,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김선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가 이제 한마디씩 했어요. 유명한 무당 찾아가서 구술하면 병이 낫는다고. 이숙녀 전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맏아들을 잃어도 나는 그 짓은 안 한다. 김선도 목사님이 그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북한으로 의대 다니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도 가슴에서 폭탄이 터져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선도 목사님이 강남에 그 감리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교회를 만드는 일에, 담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점쟁이 도움을 안 받아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말고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도 1분 앞을 못 내다보고 1초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전도서에서 5구절이나 있단 말입니다. 점쟁이는 절대 지나간 것은 아름아름 소문 들어가지고 알고 눈치 봐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앞은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점을 본 경력이 있거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제가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이 인도하고 돕는 분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 못 받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중단하고 전 본 적 있냐 물어보면 전 본 적 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잔 말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를 하면, 자신의 욕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폐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년째 비가 안 와가지고 농부가 막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그 논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족구 대회를 해야 오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운동 경기, 운동회 하는 거 응답해 주시려고 기상청에서 운동대회 하는 거니까 기상청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아무래도 그래도 기상청에서 운동대회를 하는데 이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비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 선교를 한 목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만난 이 재소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자기가 체포되기 전처럼 간절하게 기도드려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드려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교도소 재소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요 체포되기 전에 간절하게 내가 기도드려 봤습니다. 응답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범죄 저지르고 체포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체포 안 되게 해주셔야 옳은 겁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야단 맞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는 우측, 요한은 좌측에 앉혀주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그 앞에다 다음 자리에다 앉혀달라고 기도드렸단 말입니다. 그거 응답해 주겠냔 말이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인들이 평생 성인처럼 살다가 치른 대가로 받은 기도의 응답을 자기는 그냥 며칠 기도해가지고 받고 싶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평생의 성인들이 평생 살면서 몇 번 응답받은 것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평생 살던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받은 응답처럼 자기도 받고 싶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 독재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다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 독재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 하나님께 독재자들도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면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재자들에게 만약에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다 부어주신다면 그 독재자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응답으로 영원히 독재한단 말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무리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도 그런
기도에 폐단이 있다면 그건 안 되겠네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나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시면 안 되겠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막 달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신의 능력이 임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신의 능력으로 즉시 나에게서 신의 능력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베드로는 1절, 2절, 3절, 4절 말씀처럼 이미 야고보가 먼저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헤롯 왕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다 가둬두었는데 마침 6월절과 6월절 첫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유대 명절이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이건 마리아의 이 집에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가봤어요. 한 120명 들어가기 좋은 집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터가 지금 이제 마루를 다 터놨어요. 그래서 신발로 들어가서 신고 들어가서 거기 마가다락방이니까 마가다락방인데 우리 같은 2층 다락이 아니라 그냥 계단 한 5개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는 1층 홀을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철문 446 16명의 교도관이 지키고 있는데도 쇠사슬 갑자기 7절에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천사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나타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천사를 따라서 감옥 안에서 나오고 16명은 잠자고 있고 문은 자동으로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건 베드로 얘기지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응답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응답 안 받아봤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해서 그렇지 우리가 언제 기도 응답을 안 받아봤어요? 수없이 많이 받아봤죠. 그런데 지나간 건 됐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지금 응답이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응답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 묻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 안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죠. 베드로도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베드로는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쳤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영원히 걸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배반했다가 도망갔다가 망신당했다가 통곡하고 울었다가 여종 앞에서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아주 세상 째째한 사람처럼 예수님 부인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 나왔대요. 예수님하고 딱 만났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네가 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간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고 거꾸로 못 박혀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가 받았다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 간절히 제대로 급해서 드렸을 때는 응답 받았고 건성건성 드리다가는 못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한 기도의 응답 치르고 그리고 분명한 한 건 한 건 믿음의 대가 치르고 사울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기도드리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드려서 문제를 더 많이 괜히 다른 거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응답 더 잘 받는 것으로 자긍심을 갖고 응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